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미국의 47대 대통령 트럼프 당선이 되고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갈 건데 이제 오늘 갑자기 긴급 예언 설교 제목으로 이 시대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장은 마지막 때 소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오늘 마지막 때는 노아 때가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같이 될 것인데 이 인자 이맘도 그러할 건데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그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 몰랐죠. 비가 노아 때 지금부터 4천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천년 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까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까지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제가 잘못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부터는 5000년이죠. 5000년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노아 홍수로 전까지 그다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입니다. 아주 대충 그냥 거의 맞습니다. 지구 나이가 뭐 50억 년이라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의 것인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건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겠고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은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다. 길게 잡아도 그렇게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은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대략 6천년. 그리고 7천년에 7일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이 쉬셨죠. 일주일에. 그래서 6일. 그래서 지금 6천년이 6일이 6천 동일합니다. 그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이 좀 빨라지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역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역사에 없어요. 역사적인 아닙니다. 그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몇 년을 지나서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될 거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건 예언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뭐 좋은 일, 뭐 앞으로 잘 살 것이다, 뭐 이런 거지.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역사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는 6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7일째가 아마 1000년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는 1000년으로 계산하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 그리고 이제 1000년 왕국은 1000년은 이제 마지막 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서 있는 그 7일의 그 역사는 1000년으로 계산하면 인류 역사는 이제 우리가 1000년 왕국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6000년인데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그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 현재까지는 대략 2000년. 그래서 도합 6000년이 된다는 거. 이것 큰 그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시대마다 이제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가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세는 아브라함 후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100년인데요. 한 세대를. 그러니까 4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 어떤 거냐? 구원은. 그리고 노아 시대는 구원은 어떤가? 율법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성경으로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모세가 썼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럼 그 시대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주 그 복잡한 문제야. 구원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어떤 지침 있고 기본이 있어야죠. 기본이 없이, 기준이 없이는 윤리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어떤 이게 상식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컵이 크다 작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적은데요. 아주 작은 원자에 비교하면 이건 뭐 상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렇게 간단한 크기도 정할 수가 없죠. 그게 기준이에요. 윤리도 기준이 없으면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기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도덕을 기준하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연도의 숫자를 여러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내가 올 때는 노아 시대가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노아 시가 될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잠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올 때는 노아 시대가 될 건데, 우리가 알죠? 노아 시대는 이제 노아 식구 8식구만 들어가고,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시대에 많은 수십억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생육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수십 명 이렇게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1000년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계산해 보면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 방주에 들어갈 때 아무도 개념치 않았죠.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금같이 대기권이 있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대기권이라는 게 있지만, 노아 시대는 대기권이 그러니까 물방울로 완벽하게 수분으로 이렇게 이제 광선을 덮이고 이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분 수조리 있었어요. 산소의 응집력은 굉장히 많았어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키가 뭐 3m, 4m 이런 거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달리면 헥헥거리지만 그건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 밀도의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노아 시대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결과 공기 중에 산소의 응집력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50km를 달려도, 보통 사람이 50km를 달려도 전혀 숨이 헥헥거리지 아니하고 50km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산소 마스크 달린다고 하면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달린다 한다면 무게가 없이, 그렇다 한다면 50km 달려도 하나 숨 차지 않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릴수록 산소를 없애니까 우리가 헥헥거린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산소를 공급하려고 막 많이 뛰잖아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시대에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비가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이런 넌센스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비를 내리고, 비가 내린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비 내리니까 이거 홍수 나겠네 이러지만, 그 시대에는 아마 홍수란 단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없었을 거예요. 언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없으면, 언어의 이해가 짧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진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제일 불행한 게 뭐야? 치매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84가 되면 주로 5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한 예의 경우는 빼놓고 80세 되면 일반적으로 평균 모두 대부분은 5살 정도 나이로 IQ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도 모르고 식구도 모르고 가장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 말이 나온 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운동 꾸준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드리면서 이양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판단이 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었겠죠. 산소가 많으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산소를 많이 들어 마시니까 머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시대에는 물이라는 거, 홍수라는 거 이런 건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비로 이게 그것도 산에다가 이제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비웃었다고 그랬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비가 안 내린데 뭐야 어떻게 산에다 짓냐, 평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하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해되고 받아들이시기를 희망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시대 똑똑했어도 상식적으로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진다.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오늘로 적용하면 오늘도 휴거가 된다. 주님이 올 시대, 노아 시대까지 된대. 그럼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인가? 단연코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또 예수님 말씀은 2000년 후에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 시대인가? 그럼 2000년 동안은 아니었냐? 아니었어. 단연코 아니었습니다. 2000년 동안은 단연코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시대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 시대마다의 어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사도들은 자기 시대, 바울이 자기 시대 예수님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한다고 그랬어요. 복수를 계속 쓰고 있어요. 바울 포함해서 우리가 휴거할 거라.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는 시대마다 각각 시대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믿게 하셨어요. 왜? 그들은 휴거가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그 어려운 시대를 그 환란을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도록 하셨다는 게 천목사 해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2000년 안 하는데 뭘 믿겠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뭘 그걸 믿어야 되냐? 이 바보들아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이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점 시대가 가니까 안 오시니까 이건 영적인가 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여기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죠. 요한계시록 3장 5번에 오늘 8가지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적용해 드릴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4대 교회죠. 4대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종파가 있죠. 4대 교회는 어느 종파인가요? 기독교. 이렇게 여러분들 애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 공부는 뭐냐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 다 젊은이들이니까요. 젊은이들 엄마 아빠니까요. 제발 성경 공부도 공부잖아요. 믿음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쉽게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다 애우는 겁니다. 물론 이해도 해야 되지만요.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우지 않으면 이해하고 애워야 돼요. 이해만 해도 안 되고 애우기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지금 우리 시대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뭐야? 라오디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7교회를 예언하셨는데 이 역사를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2000년의 역사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딱 정리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4대 교회, 두아데라 교회는 천주교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종교는 아예 이제 기독교 예언은 이제 없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로 볼 때 라오디아 교회가 7번째 교회 마지막 교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우고 있어야 돼요. 안 외우면 적용을 못 해. 써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애우는 게 없으면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우는 건 누구나 애울 수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이 앞에 이런 걸 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전두엽이 크면 애우는 걸 잘 애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전두엽이 적어져요. 점점점. 그러니까 너무 적어지면 이제 치매가 오죠.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아주 운동하면 전두엽이 커지는 거고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뇌를 자꾸 신경을 막 이렇게 쓰고 외우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저도 지금도 계속 열심히 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나서도 아니고요. 치매 안 걸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의 소망은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치매 걸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모델로서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도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을.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로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머리를 쓰기를 싫어해요. 점점 둔해져 갑니다. 왜요?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그래요. 전혀 안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책을 읽고 많이 하여튼 하셔야 하고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라 외우냐 물어봐야 돼요. 제가 가르치잖아요. 다 물어봐요. 외우는 거. 아인에게도 물어보죠. 그래. 주어가 품사가 뭐가 오지? 생각. 네가 즉각 대답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 시간은 너무 짧아지. 그렇게 해서 자꾸 외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저도 성경을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팁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4대 교회는 기독교, 개신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대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딱 하나라 하면,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딱 하나, 4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4대 교회가 깨우치 있는지 못하는 거. 지금 현대교회 개신교, 기독교가 깨우치 못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오심을 잃어버려요. 아까 같죠. 그건 2000년 동안 안 오는데 뭐 믿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주님의 오심, 휴거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4대 교회 먼저 다시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현대 교회들이 뭐야 믿지 않아? 그냥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니까 이 합리적인 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휴거를 믿지 않게 되는 지금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성 결혼 뭐 이런 거요. 뭐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중소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마나 뭐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대형 교회가 그걸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리교 교단이 노예를 총회를 했는데 그래요? 그래 이제 그걸 퀘어라고 그러잖아요. 퀘어 그거 신학 이단이야. 그런데도 NCCK에는 가입을 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 NCCK 단체는 뭐야? 그걸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탈퇴를 해야 성경적이지 안 해요. 탈퇴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일부 목사님들은 탈퇴해야죠. 그런데도 안 해요. 왜요? 그건 다 돈하고 엮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아주 대형교회 어떤 목사들은 뭐야? 예, 그 소로스가 미국에 소로스가 키우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려고 돈 많은 소로스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모르고 언론에 안 나와서 그러지만, 그러니까 얘는 목사 시켜가지고 대형교회 목사 아들 목사로 될 거니까 그냥 다 몇십 년 계산해서 키우는 게, 서울대 누구 들어간 애들 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 돈 써서 다 키워요. 그 소로스가 돈을 지불합니다. 머리 좋아서 의원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로스가 다 돈을 지불합니다. 서울대에도 다 돈을 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대학 가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를 4년 동안 고소해서 법정에 세웠잖아요. 트럼프 법정에 그 교도도 잠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걸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 검사는 기소가 뭐야? 그냥 소로스야. 소로스가 다 키우는, 미국의 대법관, 검사, 이런 건 다 그냥 소로스가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 검사를 다 키웁니다,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그걸 찬성하고 돼서 그걸 탈퇴를 못해요. 다 그 명예와 돈하고 정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왔죠. 트럼프가 한국 교회 언론이 다 해리스가 돼야 된다 하고 또 해리스가 된다고 하고 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미국 언론이 그랬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언론 모두가 반은 뭐야? 트럼프가 안 돼야 돼. 이거고 반은 뭐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언론, 외신 제가 보니까 미국의 70% 국민이 깨어 있었어요. 아니야. 미국은 왜 깨어 있냐면 미국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동성 결혼 합법이라든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미국 국민의 70%가 그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가 반드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들어온 게 진짜 들어요. 목사지만 여러분 믿음 동일해요. 벌벌 나는 따라서 여러분 어땠나 이번 미국 트럼프가. 이번에 트럼프가 되지 않았으면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공산화로 갑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크리스찬 목사님들 얘기예요. 정치인들 얘기인데 그걸 여러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국세, 전 국가의 정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벌 뜬 거예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되는데 우리의 자식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주의 되고 공산화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난 그게 들어온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승리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미국 국민이 깨었다는 거 알고 있어도 벌벌 떨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설교도 못하고요. 하여튼 그래 저의 마음은. 왜?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는 국민이 깨어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아직도 반은 못 깨우쳤어요. 내가 볼 때. 근데 미국 국민이 70% 깨달았어요. 그리고 표를 전적으로 들었어요. 미국 LA, 캘리포니아 LA는 완전히 민주표입니다. 공산주의 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못됐냐? 왜 국민이 깨우쳤냐?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합법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욕주나 어떤 주는 말이죠. 자기 딸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성전환을 하겠다. 여자가 성전환하겠다 하면 가슴을 절제해야 돼요. 남자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부모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거 미성년이니까 부모의 권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개인적 독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법. 그러니까 그 애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옛날에 미국이 안 해요.
우리가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국 예신들을 다 한국어로 번역되어입니다. AI가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지금 번역이 돼서 나와요. 동시로 나오니까 여러분 뭐 영어 못한다고 시대를 모른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발 한국 다 번역해서 나오니까 모든 뉴스는 번역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만 가지고 아무 세상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안 되겠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경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 그걸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거죠. 미국 트럼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듭나고 목사 안수 받고 막 선거했고, 여러분 알죠? 일론 머스크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좌파예요. 좌파 쪽에 많이 기울여 있던 사람이에요. 난 뭐 관심도 없는데 요즘 알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파로 왔어요. 트럼프를 완전히 지지했죠. 트럼프 1등 공신이잖아요. 왜 그랬냐? 그 아들도, 그 잘 사는 일론 머스크 아들도 성전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이 0.2%인데 2,500억을 썼잖아요. 선거. 미국은 돈을 써야 돼요. 예, 미국은 돈이 합법화예요. 어마어마한 돈 2,500억을 썼어요. 부정선거한테 2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썼어요. 50제 주에 20만이 넘는 선거 감시단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아가지고 이번 된 겁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미국에 부정선거가 있나요? 네, 트럼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에 망했어요. 졌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내가 제일 염려했는데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이 전 세계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절대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도 독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여기 다니엘서 2장 있는데 2장에 그럼에도 아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에서 보죠. 10나라가 있잖아요. 발톱 10개. 10나라예요. 이건 총목사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1인 독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는 가더라도 10나라가 서로 뜻이 안 맞고, 이건 뭐야? 민주주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세계를 아직은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지배한다는 거. 너무 그 말씀을 알면도 너무 현실에 부정선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선악의 싸움이다. 이번 선거는 선악의 싸움이고 선의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는 것인가, 여러분 의심이 되고 말이 안 될 것 같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요. 네, 그 미국의 트럼프도 교도소 잠깐 갔다 왔잖아요. 구치소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보좌관이 있어요. 스티브 베넌이란, 굉장히 나이가 67세인데 얼마 전에 이제 풀어서 나왔는데요. 선거 전에 한 며칠 전에 나왔는데 4개월 동안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게 정치적 탄압이죠. 바이든이. 여러 사람들도 트럼프의 그 보좌관 여러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와서 하는 거. 제가 그 스티븐
베넌의 그 얘기하는 거, 인터뷰하는 거 다 들어봤는데요. 부정선거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일성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오늘 왜 이 긴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정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이 독재로 가거나 공산사회주의로 가거나 그러지 않게 하나님이 시대를 돌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여기 있죠. 다니엘서 22절에서 하나님은 때와 기간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두가 해리스가 될 거야. 한국의 언론들은 해리스가 될 거야. 지금 초박빙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요즘 현대 전 세계의 언론은 거의 99%는 거의 쓰레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면 되는데 꼭 이 아이들 피폐 가정을 파괴하고 남자를 그러니까 미국은 이 화장실 세계예요. 남자가 내가 여자스럽다 하면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청이 또 좌파가 됐잖아요. 서울시 교육청이.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못 깨달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그거 다 성교육을 시켜버리고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뽑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뽑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혀 성경에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계시록 3장 입장에서 사대교회는 주님의 휴가 오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는 거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7번째 교회, 그건 현대를 가리키죠. 역사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뜨겁던데 차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현대교회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뜨겁거나 차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해서 토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석 믿음석을 제대로 안 하면 토해버리겠다는 의미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깨우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지도 관심도 없어요. 요즘 현대 교인들은 휴거라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열심히 교회만 다녀요. 믿음이 성장했는데 관심도 없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이죠. 미지근한 믿음이요. 찬 것도 좋은 거예요. 찬 것도 좋은 겁니다. 그 뜨거운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해야 되는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희미하게 다니죠. 자,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를, 방주를 아는데, 그 다음에 노아같이 지금 됐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모순인데, 모순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볼 수 있죠.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노아 때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완전 지금과 똑같이 됐어요. 동성 이렇게 아주 혼잡하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는 했지만 마지막 때는 다 하시면 시집가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매매를 했다는 거죠. 경제가. 여러분 저도 이거에서 약했어요. 저 문제가 더 정확하게 생각을 깊게 못했더랬어요. 이번 트럼프 되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걸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엊그저께 이제 그 자료를 보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지금의 적용 이렇게 트럼프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뭐야 병이 생기고 창궐하고 전쟁이 엄청 터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저가 장고하고 사고 팔고 경제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교집합, 그러니까 노아 시대하고 먹고 마시는 거하고는 이 둘이 공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교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제가 여기를 놓쳤는데요. 솔직히 고백해 드리면 우리는 환란이 와야 휴가가 온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노아 시대 윤리적으로 완전히 망가지지만 또 한자 경제적인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경제도 엉망인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서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깨달아 주신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왜 트럼프를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뭐예요? 전쟁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가 그러니까 내년 2월 며칠인가요? 이때 이제 취임식을 하거든요. 예, 70 지금부터 70 후에 취임인데 그때까지 나타나고 일본 그 전쟁 빨리 끝내.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 빨리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취임식 하기 전에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또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거죠. 그러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예. 오바마 때요. 오바마가 뭘 받았어요?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오바마 시대 전쟁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웃기죠? 지금 시대는요, 노벨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요. 예, 노벨 그 상 받는 노벨위원회가 뭐야? 완전히 다 좌파예요. 예, 좋은 좌파가 아니고 그냥 사람 죽이는 가족을 해체하는 좌파들이라고요. 옛날 같이 노벨상 와, 근데 이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바마한테 전쟁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는 뭐야? 트럼프 갈 때는 전쟁 한 번도 안 했죠. 그래서 평화가 올 겁니다. 짧든 반복하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네. 에스겔 38장이 지금 뭐냐면 제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잘 이해하세요. 에스겔 38절로 1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절. 이거 뭘 의미하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성경 좀 많이 알아도 이것만 하면 예언을 거의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는 네, 평화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절은 7년 대환란 언급입니다. 휴거 언급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 끝까지는 휴거를 언급하고 5장 1절부터는 예, 거기 갭이 있는데 5장 1절은 7년 대환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들어오기 직전에 뭐 하다가 사람들이 평화롭다 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다. 경제가 안 좋은데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는 평화롭다는 때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다 잊어도 좋아요. 이거 하나 이거. 역사적으로 노아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은 평화로울 때 경제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하다 할 때 임했어요. 그래서 7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7년 대환란 때 임할 건데 그때는 언제일 때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해가지고 평화롭다 할 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죠? 계시록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가 금방 노아가 올 때는 뭐였어요? 홍수가 올 때 평화로웠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평화야. 윤리적으로는 노아가 아주 지금 시대 같이 동성이었지만요. 예, 경제적으로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없고 이러니까. 예, 노아 시대에 뭐야? 평화로웠어요. 예. 그런데 뭐야? 갑자기 임했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두 가지의 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성하고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가 갑자기 시대가 변하고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영원한 거.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휴거는 갑자기 어떤 사전에 어떤 징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휴거가 사전에 징후가 없이 일어나려면 뭐야? 예수께서 38장 이전에 휴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7년 대환란 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얘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환란 전에 이제 대환란은 데살로니가서 5장이고요. 에스겔 38장 1절, 38장 39장은 뭐예요? 이제 러시아하고 이란이 연합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그게 많지만 여러 나라가 마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마국 전쟁은 사실은 에스겔 38장 마국 전쟁은 러시아하고 이란이 여러 나라가 이제 연합해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요. 제가 여기 써놨죠. 8절로 11절. 에스겔 38장 8절로 11절은 뭐냐? 평화롭다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 평화롭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군사적으로 강해가지고 그 주위의 아랍이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이란한테 뭐 좀 처지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런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로 갔을 때 이제 마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상 이란에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이란에 무차별 그 미사일을 공격을 해가지고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지금. 강한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물론 많이 이스라엘도 공격을 하지만 이란의 그 무차별 그 로켓 공격에 상당히 많이 죽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고 있어요. 그 너무 군인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 정동파 이스라엘은 군대도 안 가요. 정동파 시오니즘 그 있잖아요. 머리 길게 따고 이렇게 막 성경만 가지고 다니는 유대인 그 보수자들이에요. 군대 안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꼭 기도만 하라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군인이 없으니까 그것도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이 그랬더니 네타냐후 잘랐잖아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잘랐어요. 이거 뭐냐? 그것도 안 되지만 이란에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자른 겁니다. 이란에 피해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언론에 안 나올 뿐이에요.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 근데 그래서 자른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에스겔 38장 8절로 11절이 완성이 안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도와주겠죠. 그러면서 전쟁을 없이 해야 국가가 강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러시아도 이란도 굉장히 터키도 강한 나라가 갈 겁니다. 더 강한 나라로 갈 겁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망했다는 건 다 우리나라 언론들인데 완전히 잘못된 언론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더 부강한 나라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쟁을 하면 돈이 많아야지. 돈이 없는데 무슨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년 이상을 전쟁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뭔가 발전을 해가지고 군사력이 강해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도 터키도 이란도 강해져. 이란 굉장히 부자입니다. 석이 다 팔아먹고 있어요. 중국이 다 팔아먹기 때문에 이란이 옛날 이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에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해서 아랍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못할 정도로 되면 그때 뭐 하라고 써요? 여기 38장 8절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강한 속에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뭐 가난하고 혼란스러울 때 전쟁 안 납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마곡 전쟁도 그럽니다. 7년 대환란 그럽니다. 휴거도 마찬가지죠. 네. 자, 전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아모스 9장 9절은 지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절대 분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지금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알 때 하마스에서 얼마나 수천 명이 1,000명이 넘게 잡혀가고 지금 또 몇백 명이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반은 죽었을 거 봅니다. 폭격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은 죽었을 걸 보고요.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엄청난 어려움에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지 않아요. 저렇게 강했던 군인이 어떻게 저렇게 1,000명 이상을 피라미드도 막지 못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다 그런 거 아직 드러난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려져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이 많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군인들이. 우리가 그때는 우리는 60만 군대니까 이러지만 안 돼. 거기는 오면 안 돼요. 20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수천 명 죽으면 난리 납니다. 경기도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몇 명 죽으면 난리 나버려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평화로 가서 만약에 트럼프나 그 시대를 통해서 세계가 평화가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랍의 전쟁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다, 어려운 상태다는 걸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9절에는 9장 10절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미래 이스라엘은 회복을 할 건데 9장 9절에는 10절하고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했잖아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LGBT라고 그래요. 말하고 싶지 않니 그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줄여서 LGBT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라고 했죠. 제일 많이 유행됐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지금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9장 9절은 현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한 걸 하나님이 심판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봐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미국도 워낙 잘못하게 심판해서 지금 스페인이 홍수 나가지고 난리 났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잖아요. 스페인이 왜 그랬어요? LGBT. 그러니까 회복해는 하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종들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실 것인데 그때가 위험할 때다. 그러면 휴가는 언제냐? 휴가가 언제 일어나요? 마국 전쟁 후에 일어난다, 환란 전이 일어난다, 환란 주 일어나면 예표가 되잖아요. 휴가는 예표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야. 근데 어쩔 때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평화롭대.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사고 팔 때. 경제가 아주 좋을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트럼프에서 보여지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평화로울 때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울 때.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평화로울 때. 경제적으로 부강했을 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제 왜 그걸 지지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하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를 시키려고 부모님들을 다 알겠지만 다 뭐 그냥 머리 싸면서 싸워가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질 시대가 올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뇌에다가 그 666 같이 생체 칩을 이식하는데 실험 성공했습니다. 생체 칩은 뇌에 이식해 가지고 하는 실험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요만한 거에 뇌에다 넣어버리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수학 모든 거, 영어 수십만 단어 넣어가지고 쓸 수 있게 그 성공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좋은 시대가 되냐 나쁜 시대가 되냐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그냥 666 시대로 가는데 이제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누가요? 이 사람은 천재잖아요. 천재 중에 천재야. 뇌 가지고 공부 필요 없어져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공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지식을 넣는데 요만한 거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뇌에다 결합해 성공했대요. 지금 그런 시대야.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그거 활용을 언제 하냐? 3년 후에 한답니다. 3년 후에 이게 이제 실용 가겠다는 거야.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야.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때는 뭐야? 지식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보도 이제 다 그냥 그거 수술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서울대만 다 가게 생겼어 이제. 예, 그런 시대예요. 뭐 상상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일론 머스크.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 해가지고 불나고 난리 나는데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리튬에다가 뭐 그래핀을 해가지고 합성해서. 근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수십만 킬로, 수백만 킬로를 갈 수 있는 이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됐잖아요. 그게 우주선이 정착을 하고 그게 딱 그 탑에 걸릴 수 있는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고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나사가 못했어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그거 못했는데 비웃었는데 야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화성 앞으로 여행할 수 있답니다. 과거는 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아도 수술하는 이비인후과 치아 수술하는 게 2시간 3시간을 걸릴 거 15분이면 AI 컴퓨터가 한답니다. 미국은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지금. 예, AI가 그래서 의사들 거의 반은 필요 없어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 검사, 판사 이건 더 필요 없죠. AI가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시대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이건 뭐냐? 마지막 때 다니엘서를 성취 그대로 하잖아요. 주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언제 때?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때, 교회가 잠을 잘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화로울 때. 평화가 안 올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걸 보니까 잘못 이해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좀 괜찮아 평화로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은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회를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노아 시대는